예수께서는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파워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파워에 짓눌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리입니다. 성서적 재정관리는 돈의 힘, 만몬을 지배하고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루가 밤새 도망다녀요. 사냥꾼 손을 피해서. 그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도망을 쳐야겠죠. 땀 흘리면서.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합니까? 빚에 덫에 걸리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노루처럼 이 새 그물에 갇힌 이 새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빚이라는 그물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성경절을 봤어요. 이 성경절 봤는데 보자마자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 마치 내가 새 장에 걸려있는 새 같았어요. 퍼덕거리면서 빠져나오기 싶어서. 2008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리먼 브러더스 투자 회사가 갑자기 무너졌죠. 미국에서 파산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요. 미국 전체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사건은 저 미국 동부 북쪽에서 뉴욕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사는 저 남쪽 조지아까지 순식간에 그 여파가 몰려오더라고요. 이자율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자율 뛰기 시작했죠.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빨리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십시오. 한 번도 그런 은행에서 편지 안 오다가 그런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도 불안한 것입니다. 빨리 나갔던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은행이 파산되지 않아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주중이고 주말이고 나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인데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식당에 안 가요. 왜 그래요? 패닉이 온 것입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완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도 두려우니까 서둘러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을 거 아니에요? 집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아무도 오질 않아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질 때, 채무를 할 때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예상대로 풀려나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재정원칙 잘 이해하고 따라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빚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빚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빚. 어떤 것인가요?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겠죠. 집값을 100% 주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겠죠. 학생들 학자금 대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면 빚을 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빚입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빚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빚. 꼭 사지 않아도 사서 생기는 빚입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 너무 비싼 자동차, 너무 비싼 집, 이거를 사갖고 빚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경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형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 흔들릴 수 있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파이낸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번역을 좀 쉽게 바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빚의 종류가 많다면, 내가 진 빚의 종류가 많다면, 자, 빚을 갚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빚의 종류가 많다면 규모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림차순으로 그대가 가진 모든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라. 가장 큰 빚을 위에 두고 그 다음 해갖고 내림차순으로 기록해보라. 주택 대출금처럼 액수가 큰 것은 이자가 낮을 것이고 액수가 작은 신용카드는 이자율이 높을 것이다. 빚을 갚아나갈 때, 자, 여러 개의 종류의 빚을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데 액수가 작고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 상환액을 2배로 늘리거나 증가시키면서 집중해서 갚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거 작은 액수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고는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파이낸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집중해서 그거 먼저 2배, 3배 갚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거부터 처리해 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당신은 이자율이 높은 빚이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금액은 적지만 이자는 높았던 빚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당신은 그 다음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금액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큰 빚을 청산해 가라.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나 해결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 빚을 해결하고 그 다음 해서 하나하나 점령해 가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만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빚에 눌려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큰 문제에 빠진 분들, 빚에 짓눌려서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을 한 번도 안 졌던 분, 빚이 큰 문제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빚의 그물에 걸려서 퍼덕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극기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 피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 두 번째, 이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재정 원칙입니다. 세 번째, 머뭇거리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조금 하다가 실망해서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쓸데없이 먹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돈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네 번째,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얻게 되었을 때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빚을 갚는데 무슨 승리까지 나와요? 지금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에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에 짓눌려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런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거예요. 이것은 빚에 짓눌려서 그물에 갇힌 새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빚을 다 갚을 때 누리는 그 자유와 평강을 한번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자, 빚을 갚아나가는 실제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순서입니다. 첫째, 3달 동안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빚을 갚을 때 먼저 빚부터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3달 동안의 비상금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나가기 전에 3달 동안 내가 직장이 떨어지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든 3달 동안은 먹고 살 것을 저축해 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플 수가 있죠? 그럼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3달 동안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이자가 비싼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채나 크레딧 카드 먼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되는데 꼭 써야 된다면 월말에 반드시 갚아서 제로 세팅하면서 쓰라는 것입니다. 월말에 갚지 못할 빚 지지 말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셋째,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빚에 짓눌려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넷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빚에 아무리 쪼달려도 뭐 먹을까요 뭐 입을까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고 진리고 다 버리고 돈에 매달려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재정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고 개런티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고 해서요,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재정 원칙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부부가 가족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빚을 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붙잡고 올라올 때 이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빚을 갚으려고 그냥 올인하고 정신없이 달려들다가 어떻게 해요? 구두쇠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진리도 버리고 헌금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빚 다 갚고 나면은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건 뭐하고 전쟁이에요? 만몬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빚을 졌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높이 올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어떤 가난한 치과 의사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가 될 때 그 얘기를 꼭 들으세요. 빚에 짓눌렸던 사람들, 불가능한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갚아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만몬에게 승리한 간증입니다. 자, 신명기. 그때 그 치과 의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죠.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것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정 원칙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앞에서 다뤘으니까 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사람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요. 보증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라. 성경은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어.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빚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이 든 자녀들로부터 사업 대출, 장사하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아버지, 보증 좀 서주세요, 이렇게 올 때가 있죠. 나이 든 자녀들로부터 사업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럴 때도 같은 대답이 적용된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을 선 사람들의 75%가 결국 자신이 빚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증을 서주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구덩이 밖에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잠언서 22장 26절 또 11장 15절 읽겠습니다. 보증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돼요? 큰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큰 보증 서고 큰 문제에 빠진 다음에 기도할 땐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죠. 어떤 때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보증해달라는데 참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75%의 위험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증하세요. 자, 질문을 드리죠. 그리스도인이 일확천금을 기대해도 될까요? 일확천금. 잠언서 26장 20절입니다. 잠언서 26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법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받는다고요. 어떤 형벌을 받아요? 근심 걱정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의 형벌. 일확천금을 노리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되면은 정말 파닥거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만몬의 신을 따라다니면 온갖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올무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이, 사탄이 돈을 갖고 사람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은 거기서부터 1만 가지 악이 파생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근심이 나를 계속해서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 원칙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산을 잘 관리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